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강의할 겁니다. 근데 구절마다 주의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좀 주되게 보겠습니다. 특히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혹은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환란기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들을 직접 겪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만나지 않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것, 그 순서대로 성경적인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보면 대부분 이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을 그 순서를 잘못 정리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년 환란기 때 이제 하나님의 그 7 봉인 심판이 있고 또 7 나팔 심판이 있고 7 금병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순서를 이렇게 잘못 정리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혹은 환란기 중간에 휴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순서를 잡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잘못된 해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란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환란기에 들어갈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 환란기 때 잘 버틸 것을 지금부터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해석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환란기 때 재앙 중 하나로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믿으면 지금부터 물을 사재기 해가지고 그 일을 대비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어디 산에다가 이렇게 동굴 파가지고 거기에 벙커를 지어 놓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란 전 휴거 교리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제 강의를 어떤 분이 보시고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본인이 지금까지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제 믿어서 너무 이제 매일같이 불안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제 강의를 통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에 이제 확신을 얻어서 마음에 이제 평안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해석은 이렇게 우리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또 성경적인 순서대로 잘 정리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을 보면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환란기 있을 일들이 결국 환란기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지상 강림의 징조가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을 보면 그게 전조로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전쟁은 항상 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특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 이런 정세들을 보면 그게 예수님의 지상 강림의 징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징조의 전조의 여지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무엇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보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로서 그런 정세를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혹은 7년 환란기의 타임라인 혹은 하나님의 심판, 그 어린 양의 심판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거니까요. 일단 1장 1절은 꼭 보고 가야겠죠.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계시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계시를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주신 책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을 우리가 레벨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겉으로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묵시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뜻도 이게 덮개를 벗겨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 비밀을 폭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라는 말은 조금 이 뜻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국어 사전에 이제 기독교 용어 카테고리에 그 성령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묵시의 묵자가 이제 잠잠할 묵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 또 다른 정의를 보면 이게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이런 뜻도 있다 보니까 묵시라는 표현보다는 계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원어의 뜻을 봐도 그렇고 이 책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그 목적이 1장 1절 2절에 분명히 쓰여 있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겠지만요. 이런 해석에 매몰돼서는 안 되지만 밝히 보여주신 것을 밝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말씀을 단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늘이 어제보다는 그때에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 보면 특히 이게 환난 성도들에게는 더 무거운 의미가 있는 말씀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 후에,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 그 7년 환란기 때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셀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환란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환란 성도들도 이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성도라고 해서 또 다른 성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 계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볼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란기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그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더 큰 위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꼭 환난 성도들만을 위한 책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2장 3장은 더더욱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개요 혹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잠깐 살펴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이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을 기록한 책인 겁니다. 근데 요한이 본 것들, 그것은 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자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을 보고 1장에 기록했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도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7편지, 그것을 2장 3장에 기록한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을 4장부터 해서 22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특히 6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계율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기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장 이후부터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그 전에 그 6장과 이어지는 4장, 5장 말씀을 먼저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4장, 5장 말씀에 보면 24장로가 등장을 해요. 그 24장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밝혀야, 혹은 그 24장로가 나오는 5장, 6장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밝혀야 7년 환란기의 타임라인의 그 시작점, 그러니까 그 첫 단추를 잘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이 7년 환란기 타임라인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잘 끼워 맞춰야 우리가 앞으로 잘 정리하고 순서를 잘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4장, 5장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4장, 5장에 나오는 24장로가 누구인지, 어느 시점에 그들이 기록이 된 것인지를 주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후에 있을 것들은 4장부터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있는 것들 2장, 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교회 시대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2장, 3장의 내용을 시리즈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것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인데 2장, 3장의 내용을 또 잘 보면 그 7교회가 또한 교회 시대 전체 타임라인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시대에 어떤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예표적인 기록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특히 2장, 3장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영적 교훈이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기록,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 주되게 볼 텐데요. 자, 1장 19절 다시 보니까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이게 지금 영어로 hereafter, 이후, 이게 hereaft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 때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타우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강의 때도 살펴봤었죠. 메타타우타라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4장 1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라고 4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후에 hereafter, 이것도 메타타우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기록이 4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코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4장부터 해서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일 뒤에, 자, 어떤 일들일까요? 2장, 3장에 나오는 일들이겠죠. 그냥 교회 시대 후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문이 열려 있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딱 2번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한 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때는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나오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하늘로 채어 올라간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오고 이리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영 안에서 채어 올라간 이 사건이 교회 성도의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채어 올라가는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팔 소리가 나왔다고 쓰여져.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호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쓰여져. 그래서 그때 그 호령이 정확히 어떤 호령, 어떤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장 1절에서는 이리 올라오라 라는 호령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때도 그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도 이리 올라오라 라는 호령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사도 요한이 지금 영 안에서 하늘로 채어 올라간 이 사건이 성도의 휴거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한 4장의 첫 번째 구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종말의 타임라인,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채어 올라갔는데 영 안에서 채어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즉시 영 안에서 하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셋째 하늘이겠죠.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건데 이 시점, 이때 하늘의 왕자의 시점은 사도 요한 시대, 그러니까 AD 90년 시대의 하늘의 왕자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5장을 볼 거지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봉인으로 되어 있는 책을 취하시고 그것을 이제 여시려고 하거든요. 그 책을 여시면 7 봉인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7 봉인 심판책을 여시기 직전의 모습이고 시점이고 그러므로 7년 환란기가 이제 막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그 시점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의 24장로가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그리고 이제 이후 구절 보면 이 왕자 주위에 있는 4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모습이 그룹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랍처럼 6 날개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되게 특별한 그런 천상의 존재들이 이 왕자 둘레에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또 이 24 장로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왕자 둘레에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 24 장로가 누굴까요? 자, 다시 이 시점은 언제라고 그랬죠?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그 시점인 거죠. 그때 24 왕자의 다시 24 자리에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들이 누군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흰 옷을 입고 있고 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과 금 왕관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면 이 정체를 밝힐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2장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뭐죠? 요한계시록의 그 계요 중에서 교회 시대에게 주신 말씀 혹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들이 1차적 수신자인 말씀인 겁니다. 2장 3장. 그래서 2장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너에게 주리라. 왕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성도들이 보상으로 받게 될 왕관이 5가지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게 왕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3장 역시 교회 시대 혹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또 입고 있네요, 성도가. 자,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참여하는 거죠. 곧 교회 성도가 참여하는 잔치인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종말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을 때 교회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되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비교해 보면 절묘하게도 딱 맞아떨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신부인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는 그 말씀과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비교해 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약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땅에서는 7년 환란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는데 그분의 아내가, 그분의 신부 누구죠? 교회 성도들이죠.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결정타네요. 그죠? 흰 옷은 성도들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 전에 갖춰 입는 겁니다. 차려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금 왕관, 흰 옷, 이것은 성도들이 입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금왕관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보니까 이들은 거듭난 성도들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 24장로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를 하는 거네요.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를 요한계시록 말씀의 용례를 찾아보면, 새 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용례를 찾아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 책이 뭐냐면 7 봉인으로 되어 있는 책이요. 그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니까 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누구죠? 24장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24장로를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땅에서 통치할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요한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대요. 그럼 이 우리는 누구죠? 요한을 포함한 교회 성도들인 거잖아요. 거듭난 성도들,
근데 그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같은 5장의 24 장로가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성도를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교회 성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 24 장로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24 장로는 분명히 거듭난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데요. 자, 그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 거듭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 10절 보면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구절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거 9절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함이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근데 그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더 연구하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는 할 텐데요. 이 왕직분,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천년 왕국 혹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 또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왕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거듭난 성도들을 왕가의 제사장, 왕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24 장로는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24 장로를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해석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결정타가 이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보면 또 내가 보고 왕자와 같은 이제 배경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의 모습. 근데 왕자와 짐승들과 이 짐승들 아까 말했던 그 그룹을 닮은 스룹과 같은 6날개를 가진 그룹들, 그런 이제 천상의 존재들,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장로들과 천사들이 구분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장로들이 아닌 겁니다.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거듭난 성도들이다. 자, 타임라인이 중요한데 그 전에 자꾸 지금 타임라인 너무 중요해서 마음이 급해지네요. 근데 왜 24명일까요? 이것도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24 장로일까? 12장로도 아니고 사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24명일까? 이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난 성도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의 체계를 잡을 때 24개의 계열로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12라는 숫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또 나타나 있고 24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표하는 숫자가 24인 거죠. 24개의 계열의 체계를 잡은 제사장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를 왕과 제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24라는 숫자, 그래서 24 장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4명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구약 시대 12명,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성도 12명,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성도 12명, 이렇게 해서 24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12라는 숫자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성도 12명, 그리고 신약 성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교회 성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성도 12명, 이렇게 해서 24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아까 이제 왕과 제사장 직분을,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 교회 신부는 왕의 직분을 갖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2에서 24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도 있고요. 근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는 있는 거죠.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좀 흥미롭게 본 것은, 이건 이제 성경 해석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다니엘서 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정하신 70일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그 예언이 나왔는데 그게 69일회와 남은 한 일회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반의 타임라인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타임라인을 보면 69일회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끊어짐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69일회가 성취가 되고, 남은 한 일회가 이제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남은 한 일회, 그 7년 환란기죠. 그게 시작된다고 봤을 때 69일회와 그 남은 한 일회 사이에는 인터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최초로 70일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다니엘서 9장 보면 25절에 69일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일회가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그러니까 25절과 27절 사이에는 인터벌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끼냐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인터벌로.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의 그 타임라인과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근데 이게 더 절묘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인터벌로 끼어 있는 그 기록이 성경에 24번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24번이 나오니까 어떤 재림에 대한 혹은 72일에 대한 뭐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런 이제 문맥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혹은 그 말씀이 중간에 확 끼는 거예요. 인터벌로. 이제 그런 대목이 24번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24장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는 24장로가 또 24장로라는 점, 이런 것을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4장로는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24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 24장로가 나오는 4장 5장의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볼 건데, 일단 왕자 주위에 24장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왕관과 흰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럼 거듭난 성도가 흰 옷을 언제 입게 되느냐, 혹은 왕관을 언제 받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냐면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강림하셔서 예수님의 신부인 그 교회를 데리고 가실 때,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말씀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죠. 그런데 그때 왕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관은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의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의 휴거 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도를 심판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가 휴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있게 되는 심판인 거죠. 그때 왕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4장 5장에서 이미 왕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이후의 시점이라는 거죠. 자, 또 보니까 아까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다가왔고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흰 옷을 차려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타임라인으로 볼 때 4장 5장에서 24장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미 왕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흰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시점이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는 시점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4장 11절 계속 읽어보니까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이 왕자에 앉으신 분 예수님이죠.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점은 확실히 왕관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왕관을 예수님께 던져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어차피 우리가 받은 왕관 또 예수님께 돌려드릴 텐데 받아봤자 뭐하냐. 이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앞에 왕관을 던진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경배의 표현이지,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줬다가 다시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면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4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장 시점에서 24장로가 왕관과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이미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친 상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시점이라는 건. 근데 이 동일한 시점이 또한 7년 환란기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게 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어떤 사람도 이 책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는 겁니다. 이 7 봉인 심판을 7 봉인 책을 열 수 없음을 보고, 왜냐하면 7 봉인 책이 열려야 7 봉인 심판이 시작되고 그래야 7년 환란기가 시작돼서 나머지 한 일회가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야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궁극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펴지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7 봉인 책을 딱 취하셨을 때 장로들이 이미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르는 겁니다.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예수님이시죠,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라. 자, 중요합니다. 7 봉인으로 되어 있는 책의 7 봉인을 누가 떼시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 뿔과 7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것도 사실 되게 타임라인을 정리할 때 중요한데요. 온 땅으로 보내어진, 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내어졌던 하나님의 7 영이 지금은 예수님의 왕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온 땅 안으로 보내졌다가 지금은 돌아오신 하나님의 7 영인 거죠.
이걸 볼 때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물론 그 전에 이제 과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때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한 그런 역할을 위해 성령님께서 보내주셨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보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 날, 그러니까 짐승이, 멸망의 아들이 자신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막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분께서 옮겨지면 그가 드러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말씀 보면 오순절 때 온 땅에 보내어졌다가,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혹은 그 성령님의 그런 사역과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지금 하나님의 7명이 보내어졌다가 돌아왔으니까 교회 시대는 끝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7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느이다. 이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시점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 봉인으로 된 책을 취하신 겁니다. 아직 여신 게 아니에요. 이어서 보니까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마리여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게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에 내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무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5장이 끝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을 다 읽은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7 봉인으로 된 책을 취하셨어요. 아직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열지 않으셨는데 24장로가 그분 곁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이제 여시는 겁니다. 6장에서. 그럼으로써 7년 환란기가 시작을 해요. 7 봉인 중에서 첫 번째 봉인을 여실 때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 결정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볼 첫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등장하는 흰말 위에 탄 자가 누군지 그 정체를 밝히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봉인 심판이 시작되면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7 봉인이 열리기 전에, 그 첫 번째 봉인조차도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24장로들, 거듭난 성도들 어디 있었다? 이미 예수님의 왕좌 둘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왕관을 쓰고 있었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시점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났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휴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결정타입니다. 4장, 5장, 6절의 타임라인을 비교해보고 성경적 순서를 정리해보면 교회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7 봉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봉인을 예수님께서 여시기도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미, 그죠? 시작되기 전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 때 환란 중간 휴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설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환란 중간에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건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7년 환란기를 전반부 3년 반 그리고 후반부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일단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진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정타입니다. 그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환란기를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는 이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반부 3년 반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어린 양의 진노가 아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후반부 3년 반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그냥 세상의 진노 혹은 사람의 진노 혹은 사탄의 진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통과를 하고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정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7 봉인 심판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7 봉인 심판을 누가 여냐면 어린 양께서 여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 심판을 시작하는 혹은 봉인을 떼는 주체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7 봉인 심판은 어린 양의 7 봉인 심판이고 어린 양의 심판이고 어린 양의 진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봉인을 여실 때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7년 환란기 시작부터가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3년 반은 어린 양의 진노가 아니고 후반부 3년 반부터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7 나팔 심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7 나팔 심판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그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심판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7 나팔 심판, 그러니까 나팔이 7번 울리는 거예요. 그거를 7 나팔 심판이 전반부 3년 반에 다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7 나팔 소리 중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있잖아요. 그 시점이 울리는 때가 7년 환란기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고 하면 7 시판 중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휴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은 7 나팔 심판을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7번째 마지막 나팔 심판이 이때 있게 된다고 본다면 이게 마지막 나팔 심판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성도들이 휴거되면 이때 휴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 시점의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해석이 또 생겨났다고 보는. 근데
일단 결정타는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심판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휴거 때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울리게 되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결정타가 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에 다시 그 강의를 하지는 않겠고요. 여기 링크를 띄워 놓겠습니다. 여기 영상 보면 위에 뜨게 그걸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있게 될 마지막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근데 7년 환란기 때 울리게 되는 일곱 나팔 심판, 그래서 일곱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일단 다르죠. 게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일곱 나팔 심판의 마지막에 울리는 일곱 번째 나팔의 소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가 성도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왜 비교하냐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부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죽음과 부활, 사망과 생명, 사망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성도가 휴가가 되면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부름으로써 처음 나팔 소리와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마치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나팔 소리는 언제 있었냐? 성경 보면 첫 번째로 울렸던 나팔 소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율법이 들어왔을 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그 율법을 사망의 증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있었을 때 율법을 통해 그 사망의 증무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므로 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을 통해 죽음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 생명 부활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 번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게 비교돼서 이게 대꾸 구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표현한 것이지 일곱 나팔 심판의 일곱 번째 나팔의 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볼 때 환란 중거 자꾸 환란 중간 휴거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요 6장 말씀에 나오는 그런 봉인 심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